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태복음을 이어서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오늘은 같이 숙지하려고 하는데요. 이 5장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그 사명의 시작을 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4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내용을 새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을 있죠. 말씀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을 신약으로 바꾸는 내용과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되어야 해요.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새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내용으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내용은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죠.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는 복 있는 자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옛사람, 옛 언약은 이랬는데 새 언약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우리가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는데 새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5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너희가 그렇게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다음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해서 어떤 걸 가르쳐 주느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 누구와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는 하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경에는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 온전함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우리를 훈육하고 교육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온전함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온전함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으라 하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말하는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바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하는 이 말씀과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5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10가지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많은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수많은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만 지키라는 거죠.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믿고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을 확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16절에도 하나님 그분의 자체 성품은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의 성품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에도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이웃에게도 알려주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두 번째도 이와 같은데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똑같이 그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들어와서 제가 가장 의문이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말씀하는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복에 보면은 이 말씀에는 8가지 복이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율법을 갖다가 다 주시고 그걸 어떻게 다 지키려고 하냐 말이죠. 한 가지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8가지 복밖에 안 줬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뭐 숫자 열이라 그랬잖아요. 이 숫자라는 의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오는 내용이 이 10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10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부터 10까지 하는 이 전부의 모든 내용이 10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은 10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복도 우리에게 10가지를 보여주셔야지 왜 8가지만 알려주시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서 말씀하시는데 8가지 복이 아니라 19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0절까지 2절부터 시작해서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9가지 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숨겨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야 완전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령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만 나에게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럴 때 천국이 저희 거라.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하게 될 때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아닙니다. 재산이 없어서 아닙니다. 학벌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 것들이 적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때, 그때를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복음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해요. 어떤 애통입니까? 억울하다,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애통도 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여지껏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았던, 속아서 살았던 것에 대한 그 절절한 애통함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 위로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가신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그분의 본 고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버나움이란 뜻이 바로 위로의 성읍이란 뜻이죠. 그래요. 위로의 왕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하는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어떤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어떤 거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했더라 그래요.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가나안 앞에까지 이끌고 갔느냐? 그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은 모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 저들이 모르니까 그렇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밥을 많이 먹고 이 배가 아닙니다.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없어서 그들에게 생수가 흐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는 이제 그 간구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가 심령이 가난했던 것이 이제 채워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써 사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린 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늘의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긍휼하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어요. 더러움이 없고 악함이 없고 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런 청결함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악한 거예요. 죄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죄악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두운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사망의 그늘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을 볼 수 없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내용보다 죄악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구약에서는 5대 제사였어요. 5대 제사. 그런데 이 제사가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내 안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내게 유익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빌립보서에 갈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의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죠.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몇 년 전이죠.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죠? 그 과천 넘어가는 길에 십자가에서 사람이 정말 달려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부활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말씀이죠. 거듭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을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풍겨서 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그들 안에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면 나는 누구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들의 일,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화평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크게 벌리라. 그리고 부러지지 해가지고 쥐어쥐어 소리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나라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막힌 담, 이걸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죄악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일 것입니다. 그래요. 의가 뭡니까? 여러분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생명이죠. 사랑이죠.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생과 어떤 수고를 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그랬어요. 돌로 치고 또 채찍으로 맞고 또 목숨까지 잃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전한다 해서 감옥 가는 일이 없습니다. 채찍 맞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핍박받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게 유익되는 것들, 이것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핍박이에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욕심이 자꾸 앞서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걸 가지려고 하는데 그 욕심을 꺾으려고 하는 이 수고, 이게 나에게는 핍박이고 환난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워져가는 내 마음속에 내 의와 내 욕심이 자꾸 빠져나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 내 생각과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게 이게 너무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받고 여러분들이 욕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핍박을 합니다. 어떤 핍박?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내용이냐? 내 새끼 잘해주는, 내 사업 잘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생명과 관계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예, 있다 그래 호흡하죠. 그런데 이 호흡하는 데는 들의 풀들도 잡초들도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죠? 그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같습니까? 짐승들도 있습니다. 개들도 생명이 있죠. 이 여러분들 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반려동물이라서. 고양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죠. 왜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이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을 갖다 얻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그게 아니고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도 그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내용을 알려줄 때 기존 기독권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주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복이 충만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받는 이 핍박, 환난,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 이걸 자꾸 꺾어 나갈 때도 보니까 성경에는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예, 그때는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돌에 맞아 죽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잖아요. 신명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웠고 광야에서는 아비가 아들을 아름같이 우리를 안고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환난,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쁨이요? 이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12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분이 보여질 때 이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내용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모든 어둠을 물러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공간에 전기불을 다 껐을 때 깜깜한데 성냥불 하나면은 이 어둠이 다 가시잖아요. 또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타도 또 어떤 음식에 넣어도 무엇을 넣더라도 그 짠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 삶에 없다 그러면은, 그분의 뜻이, 그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빛과 소금의 직분이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실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은 제가 어떻게 돌리느냐?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비춰서, 즉 그 빛이 비춰지게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봤더니 하나님 백성이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 연기가 풍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립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 이루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향기가 풍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래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랬고 아버지도 사랑한다 그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를 나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밥퍼주는 거예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밥퍼주는 건 누구도 해요? 보니까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도 하더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들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의 호흡이 아니라 우리 영의 호흡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 살아야 120년. 시편에는 강건하면 70이, 사람의 모든 생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연수가 아니에요. 그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방언하시지요? 능력 행하지요?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땅인 내 안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나타내신다고요? 예, 제가 판서에다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 대해서 사랑해요.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16절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천국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이 많아요.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불시험이 어떤 거예요? 불시험, 뜨거운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이 어떤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는데 그 법 싸움을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그럴 때 그것을 갖다 그런 어려움들, 이것을 갖다가 이상한 일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어떠한 의의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방법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의가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신다 할 때 그가 우린 그래요.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건 자기 의죠. 하나님은 그 의를 꺾으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 사랑이라 하는 내용을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명, 45명, 40명 좋다 이거죠. 몇 명까지? 열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하나님 내용을 깨달을 때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50명이 아니라 10명만 있어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참 내 의로 하나님을 바라봤대.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뀌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면서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를 바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의를 바꿔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법을 잘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선한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디모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너희가 사망에서 자꾸 사망의 길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왜 살 길로 돌아서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